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저희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다 구비된다 해도 저희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평강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실제로는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온통 혼란하고 참으로 큰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다고 하면 저희는 어디에 있든지 평강하고 또 안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기쁨이 없고 또 평안도 없고 또 안전도 없는 것처럼 여기지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과 평안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잠시 유용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눈을 저희에게 열어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셨고 장차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요, 얻게 될 것이요, 참으로 그것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놀라운 것을 깨달아 마음의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에 있는 우리 집을 생각하면서, 천국에 있는 나의 집을 생각하면서, 거할 곳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걸어가면서도 큰 기쁨 가운데 또 평안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확실히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온전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참으로 죄와 악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엄몰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이 땅 안에서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성도로서 필요한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다들 두려워하고 또 앞날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지탱할까 다들 두려워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날까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로 이 땅에서 지탱케 할 모든 능력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히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저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젊었을 때부터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수능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다시금 기도하오니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사 열린 문을 두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PCR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자들도 있어오니 주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시고 우리 교우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지켜주시기를 또한 구하옵니다. 산업도 주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대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보의 물처럼 움직이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참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현명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님, 괴롭힘이 아니라 위로를 가져오는,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가져오는 그런 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헌물 드리는 것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기를 구하옵고 또 말씀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신약 28쪽인데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 9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산에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지요. 이렇게 가르치신 후에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호련히 변화되셨어요.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을 입은 채 신령한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육신으로 인해 가려져 있던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의 신적 영광을 보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영광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받게 되실 그 메시아의 영광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목격한 놀라운 일은 이것만
사건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 우리는 이 변화산 사건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호련히 변모하여 영광을 드러내신 일에 주목하게 되고 사실 여기 마음을 좀 뺏기게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다 하는 이 사실은 좀 소홀하게 취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변모하신 그 자리에 함께 하신 일이나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의논하신 이 일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나 또 나타난 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였다는 점에서 또 그들이 의논한 내용에 있어서 매우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의 내용과 의미를 실제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신 일이라고 하면 오늘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사건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된 메시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이 어떤 의미와 내용을 가지는 것인가, 왜 그 일을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무엇을 의논했는가?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별세에 대해 의논했다. 그런데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로 출애굽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단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출애굽에 대해서 말하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구약의 출애굽과 같은 일이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숨겨오신 하나님의 깊은 뜻과 경륜이 이제 마감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던 언약이 이제 완성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리는 일입니다. 알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애굽에 대해 의논하는 자리에 모세가 나타났다. 처음 출애굽을 할 때 인도했던 모세가 나타났다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래요. 즉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진정한 출애굽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인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백성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고 영원한 용서를 가져오심으로 옛 애굽보다 더 무서운 세력, 애굽보다 더 집요하게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는 일인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이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참으로 고통 가운데 죽음의 세력 가운데서 참으로 착취당하며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바로보다 더 무서운 죄와 죽음의 세력, 죄의 유혹과 강압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시는 진정한 출애굽을 이제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진정한 출애굽,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그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동시에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 이 출애굽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함으로 망하여 버린 옛 이스라엘,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 그래서 첫 출애굽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 언약을 배반해버렸어요. 예. 자, 그런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를 부르사 오직 하나님께 신실한 참 이스라엘을 존속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또 땅끝까지 참 이스라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깊은 관계가 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크고 중대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등장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쫓아 섬길 때 이스라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적하게 하셨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시험을 통해 그 이적을 통해 오직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셨지요. 갈멜산에서 참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단을 다 태우고 번제물을 태울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의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가지 못했어요. 아합 왕의 아내 이방인 이스벨이 다시 온 이스라엘을 패기케 했습니다.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후에 계속해서 부패와 악을 고집하다가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처음 언약을 맺었던 시내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신 다음 이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해 예언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할 것이다. 자, 그러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이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남기실 거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자, 이 심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사로잡혀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소수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셨지만은 사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은 아니었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망한 후에도 이제 후에 진정 그 죄와 부패한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또 저들을 온 땅에서 다시 불러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출애굽을 통해 실현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출애굽은 실패로 돌아간 모세의 첫 출애굽과는 달리 오히려 배반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그 망한 자까지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소망을 허락하시고 예언하셨던 엘리야의 예언을 따라서 온전한 출애굽, 다시는 실패로 돌아가지 않을 출애굽, 다시는 파기되지 않을 완전한 언약을 이루실 출애굽을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실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은 바로 예수님의 출애굽이 이러한 출애굽이라 하는 것을 알리시는 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출애굽을 통해 이제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죄인을 불러 구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보이고자 하신 일이었습니다. 또 그 의미를 보이고자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할 인류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크고 원대한 계획,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복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중대한 사건임을, 세상의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어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그러한 일임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즉, 온 인류의 죽음과 생명, 축복과 저주를 가늠하는 중대한 일이다 하는 것을 밝히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변모와 함께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정적이었던 제자들을 거듭거듭 설득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늘에 속한 그의 신분과 영광을 보이시며 이스라엘 역사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십자가에 관하여 의논하실 때, 자신의 십자가에 감추어진 깊은 비밀을 드러내 보이실 때, 베드로는 그 영광에 압도당한 나머지 황급하게 이렇게 아뢰습니다. 17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가와 누가를 보면 베드로 자신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극히 영광스러운 그 광경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려운 나머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얼떨결에 이런 말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얼떨결에 이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 하늘이 열리고 어떤 면에서는 장차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메시아의 영광을 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경험하면서 어떤 일면은 상당히 두려웠고 일면은 참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 황홀경 속에서 얼떨떨했고, 또 일면은 이 복된 상태에서 영영히 머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여기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자 베드로는 그냥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모든 근심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문제가 그냥 다 사라져버려요. 신자가 누리게 될 어떤 면에서 궁극적인 축복과 영생의 그 은혜를 베드로는 그 순간에 어떻게 살짝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참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 머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초막이라도 텐트라도 풀과 나무로 만드는 이 텐트라도 만들겠습니다. 계속 여기서 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초막을 언급한 것이 혹 예수님의 출애굽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나누어지는 과정을 의식한 것이라고 하면, 그 대화를 의식한 것이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지은 것이 초막이죠. 또 이것을 나중에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에, 장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렇게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만일 이것을 의식한 말이었다고 하면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했던 그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굽 해방 이후에 광야에서 초막에 이스라엘이 거했듯이 이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출애굽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자기도 초막에 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초막을 짓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그냥 단순히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사십시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 다 이루어졌으니, 출애굽은 이루어졌으니 이게 초막절에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처럼 초막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느 것이든지 간에 이 베드로의 이 같은 제안이 아무리 그의 기쁨과 호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그의 발언은 그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무의식적으로라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은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회피하도록 종용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이 말에 고의성이 없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변화산 사건의 의미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에 불과한 것이죠. 이게 뭘 본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너희가 지금 이 본 일을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변화산의 계시를 경험한 세 사람도 이 변화산 사건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도, 우리 인생의 어떤 일을 경험했어도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야 하나님이 이런 이유에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겨우 그때 깨닫게 되는 일도 있는 것이고, 말씀도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늘 닫혀 있다가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말씀이 열려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사실. 네. 어떤 때는 100번을 읽었는데 깨달아지지 않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 말씀이 열려서 깨닫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십 번 얘기했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성도가 와서 목사님 정말 그런 귀한 말씀이 깨닫게 됐다고. 그런데 목사님 왜 지금까지 그런 얘기 안 했냐고 그런 말을 들어도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항의해요.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었는데 왜 목사님 지금까지 그 얘기를 안 했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이미 수십 번 한 거거든요. 그래도 제가 놀라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야 우리가 읽고 듣고 한 그 말씀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그 하늘이 열리는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 일의, 그 사건의 의미가 뭔지는 전혀 몰랐어요. 어떤 면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읽을 때나 저 설교를 들을 때나 아주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신학책 여러 번 읽고 또 이 신학자들의 그 강의를 여러 번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돼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게 일주일에도 여러 번 있습니다. 30년, 40년을 본 말씀이에요. 그때 읽은 신학책이에요. 저는 새 책을 보기보다는 같은 책을 여러 번 읽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신학책 중에는 10번, 20번 읽은 책도 있어요. 루이스 벌코프의 책은 기본적인 서적이라서 그런 책들 같은 경우는 설교할 때마다 늘 참조하거든요. 제가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데 수십 번 읽은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런 걸 보면 참 신기하죠. 어떤 면에서는 저 자신이 참 둔하다 그런 생각도 자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야 이것은 알 수 있는 일이구나 이걸 자꾸 깨닫게 돼요. 오늘 듣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서 들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소리는 듣는데 전혀 깨우침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게 갑자기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을 열어주십시오. 천국의 빛을 이 말씀을 통해 비춰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17장 5절에 말할 때 호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그의 신분과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십자가에 관하여 의논하였던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마는, 오늘 이 변화산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하늘로부터 들린 이 음성입니다. 이 음성이 전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먼저 빛난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었다 하는 것은 지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저들 위에 임재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사람의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늘에 신령한 것을 직접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그 영광을 사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신성을 변화산에서 드러내실 때 간접적인 방식으로, 매우 상징적인 방식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시면 사람은 죽습니다. 바로 증발해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임재하실 때 자주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십니다. 그래서 이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증거인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 너머에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또 사람으로서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이런 구름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드러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메시지를 감추는, 그게 비유의 역할이죠. 이 구름도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를 나타내고 한편으로는 주를 숨기는 것이죠. 그래서 첫 성막이 세워졌을 때도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으로, 심지어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말씀했었던 모세조차도 감히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하는 것은 그 음성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또한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친히 증거하신 것이 구약에는 그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십계명을 반포하신 그때 있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고, 또 오늘 여기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다음에 기도하실 때 우레와 같은 소리로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게 세 번이에요. 제 기억으로. 근데 오늘 두 번째,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십계명을 자신의 음성으로 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가 방금 하늘에 속한 그의 영광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의 십자가에 관하여 함께 의논한 것을 보고 들었던 이 예수는 바로 나의 아들이다 라고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본질상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알리시는 것이죠. 더욱이 언젠가 세상에 보내어 사람 되게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사 자신이 죽음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을 멸하시고 죄인을 구원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또 친히 확인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서 그의 신분과 권세가 어떠신지를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는 것처럼 저의 말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메시아 왕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배척을 당하고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참 어이없는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 미천한 십자가가 사실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확인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목격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의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고난과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제 하시더라도 어떤 말씀을 이제 하시든지 그 내용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든지 없든지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말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깊이 새겼어야 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또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예수님께 묻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했어야 돼요. 그 말씀 그렇게 하는데도 또 변화산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드러내어 보여주시는데도 베드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의 말을 너희가 혹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저의 말을 듣고 그의 말에 순종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죠. 이 말씀을 오늘 읽고 듣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늘에서 그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어줍지 않은 이성이나 이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이요, 주께서 하신 말씀들의 의미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두고 그것을 내 생각과 행동과 삶의 규범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규칙과 규정과 법과 규범 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에 예수님의 말씀이 잣대요 규범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까? 십계명을 그 음성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반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의 생생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을 듣는 사람은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6절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영광 가운데 심히 두려워하여 엎드린 일과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두려워 말라고 하신 일은 이전에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두려워 죽은 듯이 엎드리고 또 한 손이 그를 어루만져 저에게 힘을 주신 그런 사건과 비견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기억나게 하는 사건이죠. 히데겔 강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화산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간접적으로 보이신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영광 앞에서도 사람은 도저히 견디지 못했습니다. 거의 기절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저들을 어루만지시면서 두려워 말라 위로하십니다. 저들을 그래서 위로하시고 저들을 어루만지실 때 저들을 일으켜 세우실 때 비로소 정신을 제자들은 차릴 수 있었습니다. 손을 내어 깨우시는 주의 음성에 눈을 들어 바라보니 잠시 드러났던 신적 영광은 다시 감춰지고 이전에 항상 배웠던 그 모습으로 서 계신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9절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사실 말하지 말라 하실 거면 아예 보이시지도 마실 것이지 왜 보이시고는 또 알리지는 말라 하시는가. 이런 이상한 일에 대해서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행하신 것이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요 또 장차 온전한 것이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이해되는 일이라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또 장차 완전한 것을 가리키는 표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라. 지금 보이신 것은 장차 나타날 완전한 것의 표상이니 그 완전한 것이 나타날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라.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아의 영광은 그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날 죄인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그의 영광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겠지만은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그의 왕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그의 복음을 온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실 때 그의 영광이 참으로 더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 부활의 의미가 온전히 계시되고 제자들도 온전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것은 이처럼 그의 신분과 권세를 드러내시고 그의 고난과 죽이심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사 그의 모든 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요 그의 신분과 권세와 영광은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그 앞에 꿇어 복종해야 할 지극히 높은 것임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눈이 가리워서 이 땅에서 그 은혜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편에서는 지금 영광으로 참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지만 우리는 아직 그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의 영광과 권세의 일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그 영광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점점 원만하게 더 밝아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이 영광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영광과 경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빛이 비춰져서 이 예수님께 합당한 기도와 영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 말을 들으라 명하신 대로 주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열려져 깨달아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주께서 알리신 만큼 순종해 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말을 들으라 명하신 그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구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평생 주의 말씀에 유념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빗대고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앞장서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유념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